김해공항에서 비행기도 못 뜨는 악천후입니다. 부산 지역은 물론 경상남도 여러 곳, 그리고 대구에서 멀리서 서울에서 이런 아주 나쁜 환경에도 멀리 법문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 법문 잘 들으시는 이 인연공덕으로 모든 그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법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꼭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김해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어제 내렸는데 아주 좋은 승용차를 타고 마중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배윤태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아마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아마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본인의 댁에서 점심공양을 대접을 하시고 싶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승용차를 타고 아주 숲속에 조용한 산속에 별장 같은 집으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모님께서 마치 산 부처님처럼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 들이고 그래서 점심을 잘 차려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음식에서 맛도 좋거니와 그 정성이 깊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고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법문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연공덕으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원세어 받습니다. 오늘 그 생활 속의 금강경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주 특히 국민불교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봤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불교라는 말의 그 참뜻을 얘기한다라면은 우주불교, 세계불교를 좀 축소해서 국민불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특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불교, 이것을 전 국민불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 생활 속에 이런 국민불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국민불교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동기, 그리고 실천해서 그것을 생활에 응용하게 된 그 배경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불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만나자마자 아주 전생에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것처럼 깊은 충격을 빠지고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불교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첫눈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가지고 반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서로 읽고 또 읽고 불교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찾아 읽었습니다. 제 생활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님들처럼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도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활 태도에 성실하고 그리고 효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는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불교를 성실히 믿고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상당히 중견의 역할, 능력 있는 사회인이 될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처럼 독실한 불교 신자, 성실한 그러한 모범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생활한다면 나는 사회에 나가서도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대 생활로부터 닥친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사병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장교로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ROTC 초창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병역 혜택이라고 있었던 유일한 제도가 ROTC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ROTC 그 후보생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병역 기간도 상당히 사병보다 짧았습니다. 장교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저는 드디어 대망의 장교가 됐었습니다. 장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의 호된 신고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고됐습니다. 육군 공병대에서 제가 근무하게 됐는데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병들을 데리고 작업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땅을 파고 석축을 쌓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때는 밤중에도 야간 작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체력이 약한 줄을 일찍이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코피가 나는 겁니다. 야, 이래 갖고서는 어떻게 장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의 체력이 약한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저 자신의 무능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 나는 불교도 잘 믿고 성실한 생활 태도로 말미암아 유능한 사회인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에 대뜸 찬물을 끼얹는 아주 쇼크, 그것이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체력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약점은 하나 둘 더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꽤 세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자존심이 상관하고 종종 충돌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그저 성실하기만 하면 됐고 효자이기만 하면 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괜찮으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필요한지 협동심이 필요한지 그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병들을 다루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장교 계급장만 딱 붙여놓고 하니까 거기에 저의 못난 모습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제 성격이 그렇게 삐치기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삐치는데 남한테 공격적으로 삐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봤더니 삐치는 게 진심이에요. 탐진치 중에서. 저 자신을 자학하는 식으로 삐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나면 남을 공격하는 식이 아니라 저 자신을 공격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수시로 맥이 빠져요. 수시로 맥이 빠지니까 정신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약한 정신력 속에서 강한 체력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상관과의 불화, 사병들, 부하들과의 리더십 부재, 이것이 저의 군대 생활을 굉장히 고달프게 했습니다. 2년 만에 제대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날짜만 새는 그런 아주 고달픈 군대 생활이 저한테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한때는 유능한 사회인이 된다라고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지 않았나? 몇 달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옹졸한 사람이 되었나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틈틈이 불경을 읽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퇴근하면은 출퇴근했었습니다. 장교니까 열심히 불경을 읽고 부처님 연부를 하면서 굳건한 정신력을 갖기를 기원했고 내가 학생 때 생각했던 것처럼 유능한 사회인이 될 길을 스스로 채찍하고 절차탕마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군대 생활은 나날이 피폐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 갖고선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 될 것인가?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으로 꽉 찼습니다. 자, 그때 제가 제 친구 도반이 한때 소개해준 그런 선지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성욱 박사라고 동국대학교에서 총장을 하다 은퇴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소사에서 후학들을 조용히 만난다. 함부로 만나지는 않는다.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도반의 권유가 생각났습니다. 제 군대 생활 1년, 심신이 굉장히 피로했을 때 1년 만에 그 선생님을 처음으로 찾아 뵈려는 마음을 냈습니다. 그때가 1966년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첫 번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그것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사 삼거리라고 지금 그 지명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한 15분 걸어가고 예전에 내무부 장관 하시던 백 장관 댁이 어디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물어갖고선 갔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걸어서 어떤 집이 하나 나옵니다. 나오는데 초인종도 없고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초면이니 뭐 선생님 좋았어요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초인종이 있나 없나 하고 안에 손을 집어넣고선 두리번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웬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분이 백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큰 어른한테 삼배한다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한다는 소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심지어는 전생까지도 훤히 내다보신다는 이분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우고 머뭇머뭇하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하나도 어려운 기분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격의 없이 대화를 처음에 1시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대화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화가 무엇이냐?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전지전능한 본래 부처와 똑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지냈을 뿐이다. 왜 우리가 그 위대한 전지전능의 능력을 망각하느냐? 번뇌망상 때문에 그렇다. 근데 번뇌망상을 자꾸 수도하면은 번뇌망상이 하나하나 벗어지면서 그 위대한 능력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느니라. 내가 3년을 수도를 했더니 전생을 훤히 아는 지혜가 드러나더라. 3년에 3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드러나더라. 그것에 또 3배를 했다. 27년을 했다. 그랬더니 도통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 본래 면목이 드러나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끝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도 허문 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난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난제가 참으로 본다면 해결 못한다. 근데 그 난제가 참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착각이고 본래 없는 줄만 안다라면 그 난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라짐과 동시에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그것을 다 해결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속에서 상당히 열등감과 그리고 무능력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 때 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학생 때 가졌던 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그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시원했습니다. 내 속에도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난제라도 그것을 참으로 보지 말고 착각으로 알고 수도를 해서 사라지게 한다면 해결 못한 난제가 과연 없을 것인가? 이 말씀 들어서 아주 가슴이 뻥 뚫리게 시원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장교였기 때문에 춘천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찾아뵙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저녁 자고 건강용 공부하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참 지옥이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날은 좀 쉬다가 일요일 날은 그때 쉬면 집에 왔죠. 집에 오고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출근하면서 이 지옥 같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 뵙고 시원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금강경 읽고 그 뒤로 월요일 날 출가는 놀랍게도 바뀌었습니다. 아주 가벼웠습니다. 출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월요일 날 아주 기뻤습니다. 화요일 날은 약간 덜 기뻤습니다만 그전 화요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기운이 떨어져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아주 또다시 힘든 이런 것이 순환이 됩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 날은 충전이 돼요. 충전이 돼서 기분이 아주 좋고 이렇게 됐어요. 그 전에 제 속에 있었던 열등감, 그리고 스스로 자학을 잘해요. 좋게 펴놓으면 반성을 잘하지만 사실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열등감과 항상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았던 이 기질에서 저는 서서히 벗어나게 되기 쉽습니다. 곧 제대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때는 취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씩씩했습니다. 취직해서 꽤 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집안이 어려운 사정으로 봐서는 당연히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부 맛을 서서히 붙여가고 있는 이때 이 공부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저는 취직의 길, 사회 진출의 길을 포기하고 그 선생님 밑으로 출가를 해서 본격적으로 금강경 실천 수행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의 실천 수행의 길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난제 해답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네 속에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듯이 네 속에서 다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마음 밖에서 찾기 위해서 책을 보려거나 신문 방송을 보려고 하거나 각종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에 기웃기웃하지 말아라. 모른다는 생각, 난제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보아라.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보아라. 모른다는 생각이 참이 아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쳐보아라. 네 속에 무한한 능력을 갖춘 네 속에서 그 해답을 다 찾을 수 있으리라. 그것을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그 도량이었습니다. 그 도량에서 저는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싫고 귀찮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줄 몰랐었는데 거기 쇠똥치고 뭐 이거 아주 싫고 귀찮은 건데 그런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요 싫고 귀찮은 게 없어지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모른다는 것도 자꾸 바치니까 뭔가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신기하던데요. 저는 별천지를 하나하나 맛보게 됐습니다. 자, 알아지는데 뭐가 알아지느냐? 저는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제가 대학까지 배웠으니까 16년을 배운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16년을 배웠는데 16년 배운 것은 뭐냐 하면은요, 지식교육이었어요. 지식교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보통 사람들이 써놓은 얘기를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지식교육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예견, 즉 위대한 사람들이 해놓은 이야기를 참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은 모범생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지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지혜 교육은 뭐냐면 기존에 해놓은 분들의 이야기는 비록 옳은 거고 그럴듯하지만은 그것을 참으로 믿지 않고 이것은 내 견해에 따라서 옳게도 보이지만 내 생각을 바꾼다면 그건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르게 하고 출발하는 것을 저는 지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장에 가서 바로 지혜교육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16년 동안 배웠던 지식교육 갖고서는 제 속에 있는 창의성이나 지혜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 기존의 지식, 정보, 위대한 학자나 성인들이 얘기한 이야기를 진리를 믿고 그대로 믿는 한 내 속에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일 수도 있다.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착각일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까지 바친다라면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역량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눈에는 상당히 별천지가 전개되는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배운 교육은 참 모순투성이었구나. 그걸 참으로 믿었다는 이 자체가 큰 문제로구나. 한국 교육이 문제라더니 바로 이런 것이 문제로구나. 저는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주 몇 가지를 많이 깨쳤습니다. 저만 깨친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도 같이 깨쳤습니다. 더 먼저 깨친 분은 밝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뭘 깨쳤느냐? 첫 번째, 전생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금생의 모든 일, 특히 억울한 일의 원인은 다 전생에 있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것은 그전에 제가 불교를 하도 좋아했고 경전을 많이 읽으면서 경전 속에 전생의 인과응보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생을 보았다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 선생님을 만난 뒤에는 전생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분적으로 그 공부를 통해서 전생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100% 원인지어서 결과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억울하게 뺨을 맞았다. 나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뺨을 맞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료만 갖고 해석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발근이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것이 도인입니다. 거기가 보면은 정확히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몸 받기 전에 몸, 그것을 전생이라고 하는 건데 전생에 지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인과응보의 도리를 깨친다면 어디 남을 원망할 수가 있으며 어디 잘난 척할 수가 있으며 어디 남의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알기만 하면 모릅니까? 금생의 모든 고난이 전생의 내 죄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생의 고난, 이것이 또는 축복이 다 전생이 지은 것의 결과라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배움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도 우리 선지식한테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 난제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전생의 죄업이 원인이라면 그 죄업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칠 때 내 앞에 절체절명의 난제라고 생각된다는 것도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운명을 바꾸고 즉 윤회사슬을 끊는다는 것, 거창하게 얘기하면 윤회사슬을 끊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길이 불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전생의 죄업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친다라면은 그것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계율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심지어는 스님들이 육식 안 하듯이 육식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계율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계율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계정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게 계예요. 기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계예요.
기쁨을 일으키고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는 기회라면은 그건 계를 지키기 위한 기회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범생이고 계를 잘 지켰다는 것은 계를 지키기 위한 모범생적인 계, 그거밖에 지키지 않았고 그런 계를 아무리 지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계를 지키기 위해서 본래 욕망을 눌러 참았습니다. 욕망을 눌러 참으면 기쁨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키기 위한 계만, 형식적인 계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눌러 참지 말고 바쳐라. 이 가르침은 저에게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계를 위한 계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고 기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계를, 즉 그런 살아있는 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라오는 생각은 계든 뭐든 다 바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계정의 뜻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불자로서 태어나는 삶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식을 만나는 공부를 해야 참 공부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재앙, 위기, 이것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확실히 알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던 겁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많이 알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알리고 싶은 이 마음도 또 중생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생각도 또한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제 말씀을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대학생 때에는 저 자신은 굉장히 불심도 강하고 모범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꽤 유능한 사람이 될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첫걸음을 걸으면서 호된 신고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이렇게 사회와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단점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한없는 열등감 속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겐 행운의 선지식, 도인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고 있던 제 삶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난제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친다면 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난제는 네가 불러온 것이지 누가 준 것이 아니다. 전생의 인과응보는 틀림없이 다 있다. 그런데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길도 또한 분명히 내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서 벗어나는 그런 세계를 전 체험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질의응답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제 공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